2020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제가 하나님 믿는 걸 맡기 시작했죠. 제가 예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며 질책했고 남편과 신앙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 정말 불안했죠. 저는 좋은 여자란 남편과 이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남편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신앙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 몰랐던 진리를 많이 깨달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 거고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할 거고 새 생명을 얻지도 못할 거야. 아멘. 2022년 5월 교회에서 월말에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 선거가 저녁에 열린다는 걸 알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저녁에는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요. 그가 온갖 방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막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잖아요. 남편은 이미 저한테 더 이상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렇지 않으면 저를 때릴 거고 이혼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자기랑 같이 예배당에 나가 주님을 믿자고 했어요. 이건 아내로서의 책임이라면서 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저를 떠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자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조금 복잡해져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그의 아내니까 그에게 순종해야 해. 이게 내 책임이야. 게다가 그는 집안의 가장이고 늘 우리를 보살피려고 노력하잖아. 만약 언젠가 그가 정말 이 집을 떠난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드렸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만약 제가 하나님을 만족해드리고자 한다면 남편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고 더 이상 예배당에서 사역하지 않으시잖아요. 거기선 제 마음이 너무 공허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공허했고 신자들에게 그저 인자하고 배려하라고만 요구했죠. 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지 등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에는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진리가 담겨 있었고 이런 말씀들로 인해 저는 많은 공급을 받았어요. 이런 것은 예배당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어서 다시 종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아내로서의 제 책임을 다해야 했어요. 집안일을 돌보고 남편과 아이의 생활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해야 했죠. 하지만 제 신앙에 관해서는 남편의 통제를 받을 수 없었고 이 일만큼은 제 입장을 지켜야 했어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맹목적으로 사람의 요구를 따른다면 이는 사탄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남편을 만족시키는 건 제 역할이 아니고 제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남편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금요일 저녁 선거날 남편이 방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가 너무 놀랍네요. 맞아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나간 것은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가 있었던 거였어요. 덕분에 저는 방해받지 않고 마음 편히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선거가 끝난 후 저는 의사결정팀의 일원으로 선출돼 두 교회의 사역을 맡게 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를 핍박하며 늘 욕했죠.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당신이야, 나야? 그래서 제가 말했죠. 집안에서는 확실히 당신이 가장이죠. 근데 내 신앙과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남편이 목청을 높이며 말했어요.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당신이 나가. 둘 중에 하나는 꼭 선택해야 해.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약 당신이 떠나고 싶다면 떠나도 돼요. 만약 당신이 저더러 떠나라고 한다면 제가 떠날게요. 하지만 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나왔어요? 남편은 듣고 무척 화를 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순순히 포기하지 않고 방식을 바꿔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신앙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좋은 차든 집이든 여행이든 뭐든 다 해줄게. 이건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유혹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런 게 다 사탄으로부터 온 시험이란 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이 떠올랐죠. 사탄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저는 남편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 예배에 참석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육적인 즐거움은 저에게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내일부터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난 더 이상 당신을 책임지지 않을 거고 더 이상 당신 남편도 아니야. 아이 병원비랑 학비는 당신이 어떻게든 해결해. 이 말을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정말 떠나면 난 어떡하지? 난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지? 아이들 학비랑 생활비를 어떻게 대지? 아이들한테 혈액 질환이 있어서 영양보충과 돌봄이 필요한데 먹을 것을 살 돈도 병원에 데리고 갈 돈도 없다면 아이들은 혈액 질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본분 이행을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도 없고 남편과도 이렇게 많이 싸우지 않을 거야. 내가 예배만 참석하고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남편의 태도가 좋게 바뀌지 않을까?
마음이 연약해지셨네요. 그럼 자매님은 그 내적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 후 형제자매들이 제게 교제해줘서 그게 영적 전쟁임을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따르려니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막았던 거예요. 제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죠. 이 본분은 제가 진리를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니까 포기할 게 아니라 계속 이 본분을 이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신다는 말씀을 교제한 것이 생각났어요. 저는 운명이란 키워드를 검색해 이 찬양을 들었어요.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오직 창조주의 예정과 관련이 있다. 한 사람의 미래는 일찍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부모조차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운명에 관한 한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각자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의 부모도 한 사람의 일생의 운명을 전혀 막을 수 없고 한 사람이 현생에서 맡은 역할을 해내는데 조금도 힘을 보태줄 수도 없다. 아멘. 아멘. 첫 구절부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에게 닥친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거고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걱정했던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류 운명의 주재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조차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이 말씀을 통해 아이의 운명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재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를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아이가 병이 날지, 병이 난 후에 남편이 치료비를 줄지 말지도 모두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가 있으니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저는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태도로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과 마주해야 했죠. 그 후 저는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그러다 이런 말씀을 찾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가정과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화목과 파탄, 부와 빈곤, 지위와 평범함, 지지받는 것과 버림받는 것 등 모든 긍정과 부정, 흑과 백의 싸움에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너희 스스로 모를 리 없지 않으냐. 가정의 화목과 파탄 사이에서 전자를 선택한 데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금전과 본분 사이에서 또 전자를 선택했는데 이를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서려는 의지조차 없었다. 사치와 빈곤 사이에서도 전자를, 자녀, 아내, 남편과 나 사이에서도 전자를, 관념과 진리 사이에서도 여전히 전자를 선택하였다. 나는 너희의 온갖 악행을 보고 너희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다.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너희의 마음이 이 정도로 감화되지 않았을 줄이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제 앞에 서서
저에게 하나씩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가정과 아이를 만족시키려 하느냐? 아니면 더 많은 진리를 얻으려 하느냐?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죠. 가정생활과 제 신앙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제 믿음은 흔들렸어요. 남편이 핍박했을 때 저는 본분을 이행했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핍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본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싸움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배에만 참석한다고 해서 진리를 많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럼 깨닫는 진리가 너무 제한적이죠. 맞아요. 만약 예배만 드리고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 없어요. 제 폐기성품을 진정으로 인식하지도 못하고요. 더욱이 진리 실제에는 진입할 수도 없죠. 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계속 진지하게 본분을 이행할 거야. 뜻밖에도 남편은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약간의 돈을 보내줬고 아이들을 만나러 왔다가 다시 떠났어요. 이렇게 제 생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저에 대한 남편의 핍박은 여전히 계속됐어요.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7월 말 어느 아침 저의 어머니, 오빠와 사촌 3명이 저희 집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미 결혼했고 남편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남편에게 순종해야 해. 남편이 같이 예배당에 가자고 하면 같이 가야지. 다른 사촌 동생 1명이 이어서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누나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어. 하나님이 한 단계 사역을 마치신 후에 거짓 그리스도가 이적과 기사들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모방할 뿐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할 수 있는 진리를 영원히 선포할 수 없어. 말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셔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고 계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고 이 일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어. 내가 믿는 분이 진짜인지 알고 싶다면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초대할게. 남편이 듣고 나서 화를 냈어요. 이게 바로 문제야. 이 사람은 배운 걸로 목사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부정해. 내가 어떻게 말해도 이 사람은 전혀 안 듣는다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오빠가 이어서 말했어요. 우린 너랑 같이 공부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남편이 예배당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갈 거야, 말 거야? 그래서 그랬죠. 난 이미 결정했어. 영원히 온라인 공부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예배당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오빠가 이어서 말했어요. 네 남편이 너랑 네 아이를 버린다고 해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거야? 그래? 제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들은 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서 결국 떠났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제게 힘을 주셔서 가족들의 공격에도 굳게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렸어요. 남편은 온갖 방법을 써서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줄곧 저를 인도하며 제게 힘과 분별력을 주었어요. 저 또한 가족 간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돈을 벌어 집안을 돌본다면 그들은 저를 존중하겠죠. 하지만 제가 그들의 이익을 건드리면 그들은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저를 꾸짖고 제 신앙까지 통제하려 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본질이 바로 마귀라는 것도 철저하게 알게 됐어요. 오직 마귀만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저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영원히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어요. 가족의 핍박을 겪으면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이제는 남편이 계속해서 박해하고 위협해도 저는 더 이상 남편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저는 집에서 자유롭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큰 소리로 교제하며 정상적으로 본분도 이행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